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여기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이러한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기 제 6시 6시쯤 되었다 하겠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하면은 사도행전 3장의 제 9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 9시. 그런 한 오후 한 3시쯤 되는 겁니다. 제 6시 한 이제 12시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점심시간쯤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때에 이렇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준비하러 이렇게 갔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이렇게 만났는데,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어찌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말을 안 했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남쪽 유다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북쪽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왜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느냐 하면은 북쪽이 아수르에게 먼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멸망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죠. 나중에 바벨론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북쪽 사람들이 먼저 아수르에게 전쟁을 당하여서,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하고, 얼마나 멸망했느냐,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멸망한 가운데서, 그래서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아수르에 잡혀가서 그 전쟁하던 그 가운데서 저들이 학살을 당하고, 아수리인들이 얼마나 포악했냐면은 창대에 창자를 끼워가지고 머리 위로 들고 그 피가 자기들의 이게 몸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러한 이 모습으로 이렇게 행군을 하고 했던 그러한 이제 역사적인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한 그 배경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남김없이 없애기 위해 없애라고, 그래서 철저히 없애라고 이래가지고 혼혈을 시킵니다. 혼혈. 그래서 포로들이 귀환할 때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사마리아 이 현장에는 그래서 이제 혼혈인들이 사는 현장이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바리새의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논쟁하고 따지던 저들은 사마리아인과는 아예 대화도 안 하고 사마리아 땅을 가지도 않고 하는 그러한 이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물을 달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여인에게 물을 먹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더 중요한 지금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접촉이었습니다. 그런 접촉점, 그 속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당신이 어찌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 하느냐 하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참 중요한 것들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첫째로 사마리아 여인의 간구를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세 가지를 이 여인 예수님 만나서 세 가지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구하고 찾습니다. 첫째는 1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찾는 이러한 삶입니다. 우리 참 목마른 삶, 갈급한 삶,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어떻게 참 그 미래를 이렇게 준비해야 될지 탄식하고 하는 그런 걸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배고프지 않고 또 목마르지 않고 또 이 땅에서 내가 큰 수고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탄식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자라서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들고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접하고 세상이 힘든 것을 알면은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내가 참 따뜻하게 살 수 있겠나 하는 고민을 하고 또 참 세상에서 내가 일을 해도 수고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살겠나 하고 그러한 직업을 찾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이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첫 번째 구한 겁니다. 목마르지 않고 내가 다시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런 물을 내게 주세요 하고 여인이 간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또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뭘 간구하느냐?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이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 말씀 듣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 말씀 듣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여인이 하는 간구가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야곱의 우물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라고 하면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 산입니다. 야곱이 옛날에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렇게 이제 우물을 이렇게 파고 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 이삭이 우물을 팠고 또 그 우물을 나중에 야곱이 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파는데 이 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조상적으로부터 갖고 있던 그러한 신앙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러면은 당신들 그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그 유다인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예배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이 여인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못 가보는 그러한 여인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그러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을 쫓아서 조상들이 믿는 우리 부모님이 믿는 믿음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이 여인은요 아주 갈급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5번이나 했고 또 지금 또 다른 남자하고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는 이런 남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여인 예수님 만나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하고 단식하는 이 여인의 간구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5절에 이야기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보니까 말씀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가 오시면은 가르쳐 주시리이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내가 그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수고롭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수익을 더 높일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참 고달픈 인생을 벗어날 것인지,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실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메시아, 왕,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그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막연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 하겠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들으러 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만큼 다급하게, 이만큼 진심으로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사마리아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외치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고로움 없이 살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찾고 그렇게 살할 것인지,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미래를 바른 답을 갖고 살 것인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 주신 그 답을 갖지 못하고 참 수많은 남편을 두고 수많은 수고를 하고 살아가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답을 얻으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그 하나님 주신 이 권능을 회복하는 역사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믿는 믿음은요, 이게 사실이 됩니다. 이게 진정한 이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가서 이제 실질적인 이제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중심을 이렇게 드리게 된 겁니다. 그 중심을 드리게 되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증거했지요. 뭘 증거했습니까?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많은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40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했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보면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참 죄에서 구원할, 운명에서 구원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회복할 이렇게 메시아이신 것을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참 이러한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이 역사조차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나중에 사마리아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 사마리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고 거기에 다시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일어나고 큰 역사가 일어난 그런 증거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복음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주에서 해방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이름을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은혜에 대한 사실적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은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었던 이 믿음을 사실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걸음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그 사실적인 이 은혜를 붙잡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기 이 요한복음 지금 4장 말씀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른 양식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말씀의 역사가 진정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증거.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환경에 속지 말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요 우리 중심이 율법적인 그 중심을 갖고 있으면요 말씀의 지식이 많고 그리고 막 뭔가 이렇게 능력을 체험하고 막 그런가 하면은 능력을 일으키는 일에 막 정인이 되고 이렇게 해도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가요. 그래서 율법이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싸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믿고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사람들은 다시 율법적으로 싸움을 하잖아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중심이 뭐냐? 그 율법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자기 중심인 사람, 그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중심인 사람이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자기 중심인 사람은요, 그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은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된 이 은혜 가운데,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응답받고 인도받고 승리하도록 주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감동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감동으로 그 종교 개혁자 이렇게 이제 종교를 일으킨 칼빈이나 루터나 이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의 감동을 받고 그 가운데 변화가 되어지고 그 영적인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든 이 걸음 속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그 요셉이나 다윗이나 그들도 하나님 말씀의 감동으로 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그 개혁 운동을 할 때 그 첫 번째 중심이 뭐냐면은 오직 말씀인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축복된 이 역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의 이 감동.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요, 그 하나님 주신 그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 목회자를 세우실 때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처럼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여기에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이 그 말씀을 전해도요,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참 세운 저 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구나 하고 이러한 기대를 갖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 축복 가운데. 그런데 보통 이단 그 사이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목회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안 해요. 그 어떻게 하느냐? 오직 그 교단 그 교주 메시지가 다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갖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메시지는 말씀 중심, 성경 말씀 중심으로 안 갑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교훈과 자기들의 뜻을 갖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물론 성경 이용하지요. 이제 심지어 문선명이도 성경 이용하고 박태선이도 성경 이용하고 그리고 신천지도 성경 이용하고 그래 다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중심을 갖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은 중요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어떤 기도냐면은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가 늘 하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 하면서 여러분 그 주기도문 속에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세요? 그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은 7가지를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7가지를. 그 가운데 6가지가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7번째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걸음 속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른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요. 그 기도가 보니까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3가지 기도했지요.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에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 그 이름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벌써 예수님이 그 가르치셨던 그 중심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의 우리 중심입니다. 중심. 기도할 때에 그래서 내 아픔, 내 뜻, 내 생각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프면 아프다고 할 수 있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기도를 하면서 이와 같이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3가지 또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느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며. 이거 중요한 기도인 겁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뭡니까 그 나라 그 의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 할 때에 여러분 그 우리가 먹는 양식 우리가 밥을 1그릇 먹습니까 2그릇 먹습니까 3그릇 먹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개인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수많은 고아들을 먹어야 되는 고아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참 기도의 그 아버지였던 기도의 사람은 수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아버지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리고 또 시대 살릴 일꾼들이 있습니다. 시대 살릴. 그래서 그 요셉은 그 시대, 그 멸망의 그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다윗은 시대 살릴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 역사가 그래서 다니엘은 멸망 속에서 그 멸망 가운데 멸망받은 그 백성들을 살리고 회복해야 될 그런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 양식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으면은 교만해집니다. 자기 그릇을 넘어가 버리면요. 그게 배불러집니다. 그래서 아굴의 잠언처럼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래서 자만에 빠집니다.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우리 그릇이 내 혼자 먹고 살 사람은요. 혼자 먹고 살 만큼만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것도 없다 그러면요. 배고파서 도둑질 하잖아요. 배고파서 도둑질 하니까 도둑질하지 않도록 먹을 양식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는 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그래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만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죄 지은 사람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있으면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는 절대 용서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는 용서하지 마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부터 용서입니다. 용서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은혜에서 용서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용서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시험 받을 수 있잖아요. 시험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왔고, 다윗에게도 시험이 왔고, 요셉에게도 시험이 왔고, 시험이 왔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 잡히면 안 되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고 악에 잡히면은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멸망길이잖아요. 사울 왕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이 되었지만, 그러나 멸망길로 가버리잖아요. 그래, 예수님 제자 중에도요, 예수님 제자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 제자인데 멸망길로 가버렸잖아요. 자기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것처럼 멸망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중요해요. 뭐가요? 우리 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교회. 왜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사도들을 세우고 중직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입니까? 목회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서 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도문. 그래서 여기 이것을, 그래서 마지막 기도할 때 마지막 믿음을 선포한 겁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나라와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도록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나의 중심을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상 섬기는 분들이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남녀호랑객교 계속 하잖아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남이라는 말은 이제 귀의한다, 나를 드린다. 그러니까 남녀호랑객교,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나를 바친다. 그 말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에게 자기를 바치는 겁니다. 나무아비 탑을 제가 강단에서 그 연불 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나무 할 때 이게 그 뜻이 귀한다 이 말입니다. 바친다 이 말입니다. 뭐에게요? 부처에게. 그래서 바치는 겁니다. 그 이제 이것은 이게 말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을 가세요. 중심을. 결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영적인 그 가치 비밀을 모르면요,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교만대로, 자기 갖고 있는 중심대로 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는 겁니다. 나의 중심을 드리는 기도를 하자.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리가 주님 말씀. 그래서 내 간구, 내 기도, 내 뜻, 이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갖고,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송, 이제 마치는 그 예배송을 주기도송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중심을 갖고,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는 이 암송이 아니라 실제 그 속에 우리가 중심을 들이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이건 좀 암송 구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사마리아 여인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중심을 들인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랑한다겠습니다. 기뻐하고 그래서 자기 약하고 또 능욕을 당하고 궁핍하고 박해를 당하고 곤고를 기뻐한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참 엎드렸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 중심을 들이고 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겸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섰는데 하나님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멸망한 길을 걸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는 정인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